경배드립니다. 샤론의 향기. 샤론의 향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선미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몸도 건강하고요, 마음도 건강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병든 모든 부분들마다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나음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면서요, 샤론의 향기 문을 열겠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십니다. 인해 장로교회의 이재덕 목사님께서 축복의 메시지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시리즈 설교로 이 시간 복된 말씀 주시는데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주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와 계신지 내가 한번 진짜 냉철하게 판단하세요. 냉철하게. 나를 감추지 말고 오늘 말씀드리는 걸 통해서 냉철하게 내 자신의 현재 믿음의 위치를, 그리고 믿음의 컨디션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한번 오늘 체크해보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거든요. 예? 영적인 주소가 있다고요. 어디 가려면 주소가 있어야 찾아가지. 자, 주소가 있어야 찾아가는 거야. 아멘. 영적인 주소를 알아야 거기까지 가지. 그 성령의 나타남은 그 영적인 주소를 알게 해준다 이 말이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바울의 첫 번째 주소가 뭔지 알아요? 첫 번째 주소? 그 신앙 여정을 보면 다소의 다소. 따라합니다. 다소. 네, 사도행전 21장 3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자, 39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아멘. 아멘.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그지?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 고향이 어디라 그래요? 길리기아 다소. 이 바울의 고향이란 말이야. 다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소. 첫 번째 영적인 주소. 다소는 이게 명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명성. 명성. 그래서 이 다소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예요. 이게. 굉장히 문화적으로 여기는 수준이 높은 곳입니다. 다소라고 하는 데는. 다시 말하면은 이것은 여기에 유명한 대학들도 많았고요. 다소에. 그리고 유명한 철학자들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 그 백그라운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길리기아 소읍이 아닌, 작은 읍이 아닌 다소성에서 나서 다소성에서 자랐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예수를 알긴 아는데,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지 못하는 단계예요. 예수를 알긴 알아.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거.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믿어야 돼. 그분을 믿어야 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돼. 그분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그분께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가슴에 뼈저리게 와서 그것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야. 아멘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고 하는 것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내 가슴에 와서 꽂혀야 되고 그 이야기가 내 가슴에 와서 믿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아멘. 이 믿어져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믿어져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주여 부르는 거 소용없어요.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알아야 돼요. 아멘. 내가 오바마를 알아요. 박근혜도 알아요. 그러나 그분이 나를 몰라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아는 관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아멘이죠.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아멘. 믿어줘야 돼. 이것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단계,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단계. 사도 바울 이때 예수 알았습니다. 예?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일 때거든요. 그렇죠? 다 잡아다 이게 핍박하고 그럴 때입니다. 이럴 때. 예? 근데 이 사람, 이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삶, 또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삶, 자기를 나타내는 삶, 자기 소리를 드러내는 사람,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하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드는 그런 단계가 바로 이 다소의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소는 세상의 주소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세상의 주소. 아직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들어오질 못한 거죠. 이것은 세상의 주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내가 예수를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나의 정말 현주소 내가 알잖아요. 나의 현주소는 지금 어디에 정확하게 내가 두고 있느냐. 그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영적인 과정을 보면 두 번째는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아멘. 어디요? 다메섹. 자, 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을 찾아봅시다. 9장 1절로 5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무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느니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이시옵나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론 이런 영적인 포인트가 있었겠습니다만은 혹시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까지 말씀하는 이 다메섹의 회심 사건, 이런 사건이 없었던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사건들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메섹의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영접의 복음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가 바울 안으로 들어온 그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단계. 그렇죠? 자기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변화된 단계.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그렇죠?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변화된 단계가 다메섹의 단계다. 예? 콜링의 단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콜링의 단계.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간 그런 단계를 바로 다메섹의 단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다메섹의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있어야 돼 이거.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들 아주 너무너무 많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단계라니까요.
자,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믿어지지 않아. 그분의 천지창조가 절대 내 속에서 믿어지지 않아. 그럼 다음 단계로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구약의 그림자처럼 많이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게 했다. 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됐다. 처녀가 잉태해서 낳았다. 이 탄생의 복음을 믿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의 복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고난의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데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분의 승천, 그분의 재림, 그분의 다시 오심이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에는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다메섹의 단계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아까 다소는 세상 주소고 이것은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톨게이트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천국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천국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 4절을 읽어보세요. 4절 거기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절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예,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속에서 목사님 나 예수 만났는데요? 이런 대답이 나올 거예요. 나 예수 만났어요. 오래전에 만났어요. 제가요, 그래도, 아이고, 벌써 만났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4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땅에 엎드러졌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땅에 고꾸라졌다. 그런 이야기인데,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그분의 발 앞에 고꾸라지게 되어 있다. 아멘. 네? 그분의 발 앞에 엎드러지게 되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배자로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땅에 엎드러졌다, 고꾸라졌다, 그것은 예배자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데 자기를 드러냅니까?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데 자기 소리를 냅니까? 자기의 의지가 왜 이렇게 강합니까? 참 강합니다. 이 의지가 말이죠.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젊었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교회 처음 나갔을 때 혈기왕성하고 고집도 세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갈 때니까 목사님이 이 얘기를 막 해요.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당신의 겉사람을 꺾어야 됩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그게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냥. 그런데 성령이 나한테 오시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더라니까. 네?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예요? 나를 꺾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내 고집이 죽는 게, 내 자아가 죽는 게. 목사님이 이 진리를 선포할 때 그 진리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세워놓은 기준대로. 그건 내가 복음이지. 그게 어떻게 진리입니까? 이와 같이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이렇게 부들부들해지고 유들유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멘.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직가의 단계예요. 따라합니다. 직가. 한번 거기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8절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아까 찾아놓은 거. 자, 10절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시건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려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거기까지만. 자, 이 직가는 뭐냐? 직가의 단계는 다메섹은 예수를 영접하는 단계입니다. 예수를 내 더러운 영혼 한복판에 예수를 모셔드리는 그런 단계라고 한다면, 직가의 단계는 성령이 나타나는 단계다. 아멘. 뭐가 나타나요? 성령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십니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성령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핵심이니까. 그죠? 이 직가라고 하는 단계는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 단계다. 불가항력적인 성령께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직가의 단계는 바로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단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세계가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민감해지세요. 성령에 민감해지세요. 오늘 내가 예배하면서 내 영혼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내가 찬송하는 동안 성령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내가 통성기도를 막 부르짖지 않은데 성령이 어떻게 민감하게 역사하는가? 이런 성령의 역사에 민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찬양하지 마시고요. 이런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직가의 단계는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단계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보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직가의 단계는 깊은 기도를 체험하는 단계예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직가의 단계는 이제 사명을 발견하는 단계. 뭐예요? 사명을 발견하는 단계. 거기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입니까?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아멘. 사명을 주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사명이 임합니다. 어떤 사명이 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세요? 어떤 일로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가세요? 그런 사명을 확인하게 된다. 자, 네 번째는 바울의 이 영적인 단계를 보면 네 번째 뭐냐 하면 아라비아의 단계. 한번 따라합니다. 아라비아의 단계. 아멘. 무슨 단계? 아라비아의 단계. 아라비아의 단계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17절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303페이지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아멘. 자, 이 아라비아의 관계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단계다. 아멘. 네. 누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관계. 그래서 거기 보니까 바울이 거기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이 아라비아의 광야 이 단계는 말씀이 굉장히 깊어지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기도가 되게 깊어지는 단계예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단계가 아라비아의 단계입니다. 영적인 것들이 새로워 보이고 영적인 것들이 좋아 보이고 말씀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좋고 이런 예배 행위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단계가 바로 아라비아의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점검을 해봐요. 내가 뭐 신앙생활 교회 가긴 가지만 나 예배
그냥 뭐 앉아서 드리고 목사님 하자라니까 하고 찬송하자라면 그냥 뭐 하고 그냥 기도하자라면 어떤 때는 안 하고 기분 나쁘니까 나 그런 기도 안 하니까 안 하고 이 사람은 아직 이 깊은 기도 이 단계까지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깊이 들어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예, 깊이 들어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내가 깊은 사랑에 빠지면 어느 사람과 깊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에게 푹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3년 동안 저기 데스밸리나 무슨 이 사막 가운데 동떨어져 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깊어지겠습니까? 여기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많은 묵상을 하겠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가치들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겠어요. 지금은 환경만 보고 돈만 보이고 그죠? 이런 세상적인 것만 보이지만 우리가 동떨어져서 진짜 이 사막 가운데 3년 동안 거기 가서 묵상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산다고 하면 이 사람의 영적 세계는 완전히 열려질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죠? 바울이 그런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로마서를 쓰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권면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광야가 찾아오면 그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응? 하나님이 어떤 고립된 공간 속으로 나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다가 꼭 밀폐된 공간 제일 같은 데 가면 성경책 봐요. 신기하죠? 그냥 평소에 보면 얼마나 좋아. 평소에 읽으면 얼마나 좋냐고. 거기 들어가면 전부 성경책 갖다 달래. 예? 거기 들어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너무 하나님께서 말 안 듣고 까불고 그러면 가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인생의 광야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 그 광야에서 너 3년만 있어라. 그 광야에서 네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한번 깨달아 봐라. 너 지금 잘못 살고 있는데, 너 지금 잘못 달려가고 있는데 한번 깨달아 볼래? 예? 한번 광야 한번 줘볼까?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발견하고 삶의 가치들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이제 깊은 사람이 돼서 그때 나오면 새 사람이 돼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인생의 광야가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안 믿어져요? 저주 같아요? 예? 저주 같아요. 여러분 아라비아 광야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쭉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어지는 단계 마지막. 다 그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사람들은 다 광야를 체험했습니다. 모세도 광야 40년, 그죠? 40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살아온 사람들이고 여기 바울 보니까 광야 3년. 예수님도 사역하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고요.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광야에서 헤매면서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광야를 체험했는데 광야에서는 세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첫째는 뭘 깨닫냐면 something을 깨닫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something. 이건 something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동안은 몰랐지. 그동안은 그냥 세상에 묻혀서 사느냐고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몰랐다가 이제 그 가치들을 발견하고 something을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깨닫냐면 nothing을 깨닫는 거죠. nothing.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 광야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잖아. I can do everything in him. 아멘.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누구 안에서? In God.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광야를 통과하고 깨달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통과하기 전에 깨달을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기 통과하기 전에 가야지. 거기 3년씩 가서 그냥 어디 들어가서 이러면 안 되지. 예? 미리미리 깨달으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anything을 깨달아요. anything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광야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안디옥의 단계, 안디옥의 단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번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을 일단 펴놓으십시오. 여기를 요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안디옥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자, 보십시다. 이 원래 안디옥은 이것은 사치와 죄악의 도시였다 그래요. 완전히 휴양지였어요. 사치와 죄악의 도시. 원래는 그랬어요, 성격이.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사도행전 11장부터 보면 이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직가를 경험하고 다메섹을 경험하고 직가를 경험하고 성령 아라비아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으로 다 몰려옵니다. 안디옥으로 다 몰려와요. 그래서 그 죄악의 도시가 그 휴양지가 이제는 완전히 거룩한 성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선교의 센터가 되고, 아멘. 선교의 본부가 되고,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만약에 한 가정이 예수를 믿는다. 아버지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자녀들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한 가정이 완전히 복음화됐다. 진실로 복음화됐다. 그런 그 가정 안에서는 분명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인해 장로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에게도 능력의 사람이 된다고 하면 이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이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 모양이에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파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령 받고 세상을 한번 기경해 봅시다. 아멘. 좀 뒤집어 엎어 보자고, 좀 복음으로 좀 뒤집어 엎어 보자고. 기죽어서 살지 말고. 아멘이죠? 거기 20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에 수다 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4절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26절에 보니까 그때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목사요, 내가 선교사요, 내가 장로요, 권사요, 내가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목사로, 선교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인해 장로교회의 이재덕 목사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시리즈 설교 메시지였는데요. 축복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강한 교회, 찬양과 통성기도가 강한 교회, 인해 장로교회 위치 소개를 해드립니다. 가디나에 자리하고 있고요. 웨스턴과 162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310지역입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310지역 634-4084 310-634-40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이 시간 샤론의 향기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열린교회의 이선영 목사님께서 축복의 메시지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믿음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에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을 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표현하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고 나갔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믿음으로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간 믿음의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에도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고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이었다. 나이가 75세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믿음으로 부르심에 응답했고 믿음으로 따라간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환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뭔가 믿음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가정은 뭔가 그 믿음의 비밀이 있는 가정일 것이다. 그리고 그런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팔았던, 그래서 그 우상으로 아주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이 그 아버지 데라였고요. 아브라함은 그 가정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도 똑같이 우상을 섬겼고 우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돈으로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성경을 찾으면 좋겠는데요. 자, 한번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자, 찾을 수 있는 분 찾아보십시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게 지금 누가 기록하고 있냐면요,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았는데 그때 그들은 다른 신,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고 지금 여호수아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을 섬겼던 집안이고 우상을 팔았던 집안.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그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절대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장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런 집안, 소위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 아브라함과 동시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성경 인물은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참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을 좀 선택하시면 좋았을 텐데, 그런 욥을 선택하지 않고 태어나면서부터 우상을 섬겼던 집안, 그리고 우상을 늘 섬기면서 자랐던,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큰 돈을 벌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불가능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런 불가능에서 출발한다. 즉, 구원의 근거는 절대로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는 거다.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구원하는 거지, 구원의 근거가 그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의 이 이야기를, 이 스토리를 좀 각색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전부터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우상만을 섬겼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무조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네가 살고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최고로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는 그곳에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한 신, 바로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한 신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떤 신이 나타나서 매일 저녁마다 이곳을 떠나라, 이곳을 떠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생생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매일 저녁마다 나타나셔서 생생하게 이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도저히 거부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보통 우상이 그렇잖아요. 우상이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이 주는 메시지는 애매모호한데,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그 신, 그 어떤 신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너무 분명하여서 그 아브라함이 그 메시지를 거역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좋은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생생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통 그렇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뭔가 강력한 환상을 보고 그런 비전이 있으면 안 들으면요 꺼름직하잖아요. 혹시 이러다가 내가 큰 저주를 받으면 어떡할 거가,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 입장에서는 마다할 게 없잖아요. 가기만 하면 그 아주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그 신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큰 복을 받고 복의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마다할 수 없어서 결국 아브라함은 그 신의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고향을 떠나갑니다. 자, 결국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고향을 떠난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가 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떠난 게 아닙니다.
그냥 정말 어떤 신이 나타나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이것을 떠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면 그것에서 복의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아브라함의 그 떠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을 구원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밀밀듯이 몰려가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역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를 향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가 있어 늘 얘기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주체가 우리가 아니래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어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로마서 10장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내가 주체가, 내가 주인이 되는 것 같지만, 내가 주어가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출발할 때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 약속의 땅에서 받을 선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떠났는데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을 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겁니다.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혹시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크건 작건 간에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정말 죄 가운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잘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열바인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2016년도에 그렇습니다. 내 한 사람이 먼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면 내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도전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가나안 땅에 심각한 가뭄이 들게 됩니다. 사실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가게 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가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죠? 그것은 축복의 땅이다. 넌 복의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곳에 갔는데 가서 얼마 안 있다가 심각한 가뭄이 들게 됩니다. 분명히 그곳에 가면 축복의 땅이어야 되는데 축복의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 된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은커녕 가문 때문에 가족들이 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가축들이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속았구나. 매일 밤마다 나와서 나를 그렇게 꼬셨던 그 신이 나를 정말 속였구나. 그러면서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난 그걸 믿고 왔는데, 나를 이렇게 속이다니. 그런 배신감을 가지고 얼마나 후회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배신감을 안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거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근데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을 붙여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너무 심했다.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때때로 이런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녀를 향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늘 듣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늘 채워주시는 은혜, 공급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 타이밍에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미워지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회의를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 뭐 하시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가? 그리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지키셨고 나의 인생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지금도 도와주시고 나를 회복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갖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다시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다시 그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깨달아지고 나를 끝까지 지키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이 과정을 다 이기게 되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훈련시키려고 하시는구나가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 가운데 얻게 되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가뭄으로 애굽에 내려갑니다. 근데 그가 한 행동을 가만히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있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함께 간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기만 살겠다는 겁니다. 아내는 다른 남자 품에 보내버리고 자기만 살겠다는. 그러니까 이야기는 이거예요. 아내를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성경을 가만히, 이 창세기 12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아내를 차지하려고 한 애굽 왕은 사실 사례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하니까 그걸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 왕은 아브라함에 많은 가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잘 대접해 줬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자기 아내로 취한 것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이 혼내시는 것은 아브라함은 놔두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바로를 혼내시는데 그의 집안과 바로와 그의 집안을 무섭게 정말 그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지금 혼나는 건 바로가 캬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아브라함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어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징계치 않으신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징계를 감당할 만한 영적인 성장이 없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어린 겁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아이가 어리면,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이정욱 성도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서진이나 어진이 다 컸잖아요. 근데 혜진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잘못하면 그냥 잠깐 따끔하게 혼내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근데 다 컸어요. 서진이같이 다 컸는데 잠깐 뭘 잘못해. 그러면 한 번은 그냥 크게 혼나는 것 같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혼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바로 왕을 책망하는 거를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보고 있습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지금 책망을 바로 왕이 받아요. 근데 그 당시 애굽의 왕 바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애굽이란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나라의 최고 지존이 되는 왕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왕, 그 당시 최고로 강력한 나라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그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니까 꼼짝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18절에 보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막 따집니다. 네가 왜 나한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강력한 왕도 꼼짝하지 못하는 정말 가장 강력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개입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가도록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오히려 지금 난 배신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오히려 그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이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그 전능하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할 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되지만 언젠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한 집요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이렇게 박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꼭 배워야 될 교훈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요, 뭐 정말 다른 사람과 남달라서 뭐 특별한 것이 있어서 믿음이 뛰어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소위 말해서 그 특별한 믿음을 가진 축복의 인물의 상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셔서 어떻게 약속하셔서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승리가 있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 인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기 위한 인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본적으로요, 그 전의 인물과 다른 거는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11장부터 나오는데 그 이전의 인물들은 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직접 감섭하셨다는 그것으로 차별화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이 아브라함 이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로 채우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것이고 지금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임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믿음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인 토대 가운데 바르게 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맞춰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시간 지금까지 나에게도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시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지만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바라기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가신 것처럼 제가 바라기는 우리 2016년도에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씩 다시 한번 세워져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지금까지 열린교회의 이선영 목사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믿음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열린교회의 위치는 1701 이스트 에딩거 애비뉴 산타아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714 지역입니다. 647-9191 714-647-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사랑합니다.